오늘은 1517년에 벌어진 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1517년에 독일의 성직자였던 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이 1517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참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질되고 병이 듭니다. 이것을 보게 된 마틴 루터는 영적으로 이 변질되고 병든 모습에 대해서 95개 항목, 이것을 적어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이제 붙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시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종교 개혁의 결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구별된 개신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기독교를 구교 또는 신교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교이고 흔히 말하는 천주교이고, 우리가 소속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신교 또는 개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 안에 다 있다는 사실, 그러나 종교 개혁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종교 개혁은 참된 믿음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틴 루터는 목숨까지 걸면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주일 좋은 아침에 이 좁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까? 마틴 루터는 왜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에 임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 제목이 이러합니다. 다 함께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야. 우리 가족이 살 길이야.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야. 우리 나라가 살 길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 길을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한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그래, 믿음으로만 사는 거지, 이것을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변질되고 병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시 참된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목숨 걸고 종교개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중요한 이유, 참된 믿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거짓된 믿음에 휩쓸리고 모든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거기에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참된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에 휩쓸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만이 살 길인데 도대체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왜 참된 믿음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참된 믿음만이 살 길이고, 도대체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뭔지 우리가 지금 바르게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한 최후의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치르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뭔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최후의 대가를 치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저와 여러분이 죽은 이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이후 죄에 대한 최후 대가를 모두가 치르게 되는데, 이 죄의 대가가 뭐냐?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자, 다음 중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죄는 무엇일까요? 잘 듣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죄, 그게 뭘까? 1번 공부 못하는 것. 이거 죄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가 공부 못하면요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은요, 공부 못하는 건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자, 1번 공부 못하는 죄, 2번 취직 못하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3번 돈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것, 4번 할까 말까 했는데 못생긴 것. 여러분, 못생긴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여기 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 5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지는 죄입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공부 못한다, 이건 죄가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잘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못하는 겁니다. 그건요 공부에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돈을 들이고 뭘 해도요 공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 그 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취직 못하는 것,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많이 벌고 싶죠. 근데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죄가 아닙니다. 그럼 못생긴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아주 분명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반드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지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최후가 뭐냐, 그걸 사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요 사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최후는 뭐냐,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뭐냐,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지는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좋아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괴롭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위에는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겁니다. 죽죠. 그게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생각나는 것을 막 내 생각이니까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들은 모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맞죠? 사람들은 다 잘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잘 사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을 말할까요? 잘 사는 것, 어떤 것을 말할까요? 1번 부자로 산다, 2번 편안하게 산다, 3번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4번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산다 했을 때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혹시 부자로 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개념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못 사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을 말할까요? 못 산다 하면 뭐가 탁 떠오릅니까? 1번 가난하게 사는 것, 2번 불편하게 사는 것, 3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4번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것. 저랑 같이 예배드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질문에 맨 답이 어디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둡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요,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도 나를 잘 살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면 그런 정말 믿음만이 살 길이라고 믿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며 잘 살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자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잘 살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를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도 계시고 성도님들 계신데 여러분 어떤 냄새가 나나요? 어떤 냄새 나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냄새가 지금 나는 것 같습니까? 한번 맡아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풍기며 살아간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좋은 냄새 풍기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향기가 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살 길임을 믿고 살아가는, 잘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자막으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합니다. 세상 가치관이라는 건 세상의 생각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생겨납니다. 암탉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알 낳는 겁니다. 알 낳으면 꼭 끼어 하기도 하는데요. 알을 낳으면 암탉이 어떻게 합니까? 알을 품습니다. 그래서 알을 품기 전에 먹으려고 빨리 꺼내는 거죠. 그런데 이 암탉이 알을 품습니다. 근데 암탉이 알을 품으면 이 알에는요,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같은 알인데도 말입니다. 어떤 알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알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거는요, 그 알 안에 있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입니까? 죽어있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알을 품고 있어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알이 깨어지고 병아리가 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알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알은요, 썩어버립니다. 생명력이 있는 알은요, 썩지 않고요, 깨뜨리고 병아리로 변화되어서 나옵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버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그리스도를 보면 또 동질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어떤 향기를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에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게 있는데 뭐냐?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라는 기준과 죄라는 가치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기준과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풍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압니다. 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죄의 기준이 철저하게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그 안에서 그냥 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기준이 사람이 만든 법에서 이제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죄의 기준이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의 법인 성경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인 것을 깨닫고 분별해내고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러지? 이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분별력에 대한 차이, 그리고 이 죄를 분별해내고 그 분별해내는 죄에서 멀어지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지고, 이런 향기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곧 수능 시험이 있는데요. 아마 수시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자기소개서라든지 막 이런 것도 썼을 겁니다. 수능 기간 동안이 되면 막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막 씁니다. 또 회사에 취직할 때도 뭘 씁니까?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씁니다. 또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럴 때도 자기를 막 소개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실제보다 과장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막 자기 실제보다 과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력서에다가도 좀 과장해서 쓰기도 하고, 누군가 자기 소개를 할 때 내가 말이지 하면서 좀 과장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지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로마서 1장 30절이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항목이 막 나열됩니다. 근데 그 항목에 지금 말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좀 과장하는 게 어때? 자기 필요한 시대인데 좀 그렇게 붙일 수 있지. 여러분, 세상은요, 그게 그렇게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부축입니다. 자기소개서 잘 쓰는 데를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이력에도요, 막 조금씩 수정하면서 막 씁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충격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형벌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항목들이 나오는데,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자랑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실제보다 자신을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 이게 자랑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도 하냐면 허풍쟁이, 이렇게까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아닙니다. 자기를 과장합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과장해서 뭔가를 소개하는 것, 이게 단순히 괜찮은 거 아니야?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원한 형벌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보다 자신을 과장해서 자신을 소개하며 그런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과장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본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자녀를 영원한 형벌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추김을 받아서 돈을 받고 거래가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이런 세상에 이 정도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며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그 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해 하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장하며 자랑하는 것을 절제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좀 더 잘난 존재로 포장하라고 과장해도 된다고 부추기며 그것은 죄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세상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이 바로 영원한 형벌에 해당되는 죄구나, 이렇게 알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죄를 바르게 분별해내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굴 닮아가기를 원하는지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마늘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에게는 죄송한데요, 저는 생마늘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좋아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늘을 많이 먹고 온 날은 아내가 다 압니다. 특히 고기 먹을 때 고기를 더 많이 먹을까요? 생마늘을 더 많이 먹을까요? 저는요, 생마늘을 더 많이 먹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게서 고기 냄새가 오래 갈까요? 생마늘 냄새가 오래 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생마늘을 너무 좋아해서 이 생마늘을 제가 매일 수시로 틈날 때마다 자주 먹는다면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제가 궁금하긴 합니다. 예수님을 마늘에 비유해서 참으로 죄송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좋아합니다. 심지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뭐 한다고 합니까?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막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생명의 양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몸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새 누구 냄새가 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매일 틈만 나면 자주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좋아하며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는 것이지, 예수님과는 함께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40일 금식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늘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그게 1517년에 벌어진 종교개혁이 벌어진 사건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 안에도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시간이 흘러도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여러분,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너무 싫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요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향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은요 뭡니까? 태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앞에 태전은 태전동에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태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은 뭐가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아름답다는 것입니까? 누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름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돈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누구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요 예수님의 향기가 좋아서 오는 겁니다. 교회 오시는 거 좋으십니까? 안 좋으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의 향기가 싫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의 향기가 안 나서 그런지.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던 한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몰래 투약한 것이 발각이 되어서 가족은 까무라치고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그 연예인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죠. 들키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거 다 듣죠, 보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약의 향기, 마약이 주는 잠시의 쾌락이 너무 좋은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 매력이라는 겁니다. 잘못되어도 지금만큼은 내가 이 기분 느끼며 살아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비단 마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죄의 향기에 도취되거나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죄의 향기를 분별해내고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